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132면에 있는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서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일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어둠으로 돌아다니며 쉬실 곳을 잊었도다. 아멘. 아멘. 바벨론을 심판하시도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토사구팽. 그 의미가 뭐죠? 사냥개를 토끼를 잡기 위해서 사용하다가 토끼를 잡을 일이 없어서 이제 쓸모없으니까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필요할 때는 쓰다가 필요 없으니까 버린다라는 의미인데 이 토사구팽 이 사자성어를 생각하면서 바벨론이 이런 경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더니 죄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더니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더니 이제 할 일 다 했다고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는 거, 멸망하는 거, 이거 토사구팽 아니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비판을 하죠. 이 바벨론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토사구팽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토끼를 잡으라고는 했죠. 하지만은 바벨론이 토끼만 잡아야 하는데 토끼를 잡아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잡아 오라고 했지 잡아 먹으라고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줬죠. 힘을 줬는데 그 힘을 악하게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 선에서만 자기가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데 그 이상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악을 행하고 그 악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므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벌하시는 그 심판이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했습니다. 70년 했고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제 70년 후에 해방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응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적응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적응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동화는 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인은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문화에 내가 마음이 뺏기면 안 돼요. 그 세상의 문화 속에 내가 거기에 홀려서 내 신앙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까 적응을 잘하고 동화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새로운 문화 속에 내가 들어가지만 거기에 잘 적응하되 동화는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의 수치를 당하며 무로닷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벨과 무로닷은 바벨론의 우상이죠. 신이죠. 부서진다. 수치를 당한다. 바벨론은 함락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인시키는 것이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바벨론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선포했을까요?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구나 이런 상황이었을 때 선포했을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언제냐면 바벨론의 전성기예요. 최고로 바벨론이 강성해졌을 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듣겠어요? 믿을 만한 말이겠어요? 그렇지가 않지요. 바벨론이 이렇게 강성한데, 이렇게 전성기를 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주위에 있는 어느 나라도 이 바벨론 같이 강한 나라가 없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볼까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는 역사를 보면은 그 메데하고 바사라는 작은 도시국가예요. 작은 도시국가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봤을 때는 메데나 바사나 한 작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크게 겁을 먹을 만한 도시가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산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너무나도 달라요. 어떻게 저게 저렇게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상황이 바뀔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판을 뒤집을 수가 있지?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뒤집어 놓습니다. 판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 바벨론의 역사는 약
120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짧은 역사만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작은 메대라는 도시국가와 바사라는 도시국가가 하나가 되어서 바벨론을 치게 됐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만들어졌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과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해방돼서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면은 회개 기도가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라는 것 같아서 너무 부담스러운 기도 요청. 근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회개 기도하세요 하면은 죄를 고백하세요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 기도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느끼는 거죠. 우리를 해방시켜줬구나. 와, 해방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판이 뒤집힐 수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기도면은 죄를 고백해야 하는 거지만은 죄 고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심판하면은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심판하면 듣기 싫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심판이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심판과 같이 오는 게 뭐가 있나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바벨론이라는 심판이 있지만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은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심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초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양들이 목자들을 잘못 만나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뭐냐면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목자의 잘못이다. 통치자의 잘못이다. 지도자의 잘못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긍휼의 손길로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통치자가 지도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와 지도자가 있어야지만은 그들이 잘못돼서 너희들을 곁길로 갔구나. 우리가 중세에 보면은 가톨릭의 교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위에 권위자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교황의 말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됐어요. 잘못된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가지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돼야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 양들이 길을 잃었구나. 잘못된 목자를 만나서 길을 잃었구나.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가며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사모하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좋은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이 그 어느 것보다 좋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 주님께 엎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께 모두 어렵고 힘든 것들 다 맡깁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아버지여 또한 모든 계획과 준비와 또한 생각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의